예, 반갑습니다. 다들 각 처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라. 예,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그리고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을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사람들이 일상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허무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불만족.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서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식상함이었고요. 두 번째 사라짐이었고요. 세 번째가 불만족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질 거야. 이것만 내가 붙잡게 되면은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해지고 또 풍성한, 내가 기대했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움켜쥔 것들은요, 이것저것 움켜쥐어 봤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요, 모두 사라져버리고 새로움이 없었고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온갖 즐거움에 낙이 그러했고요, 또 공부가 그러했고 성취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다시 허무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허무를 들이우는 식사 불만족은요, 우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허무를 걷어내는 첫 걸음으로 일상의 숨은 우상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5가지의 우상을 찾아보기로 했었는데요, 그중 3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 즐거움의 우상이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웃음을 찾았고 쾌락을 위해 술과 섹스를 찾았습니다. 큰 사업을 벌이고 돈을 질리도록 써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의 우상이었죠. 공부해서 지식을 늘리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내가 좀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내 인생을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성취의 우상이었습니다. 직장 혹은 사업에서 성공해서 사회의 정점에 서본 것입니다. 이 3가지는요, 모두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정말 즐겁다, 나의 인생은 정말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상상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슬프네요. 즐거운 나의 인생, 굉장히 매력적이죠.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나의 인생, 똑똑하고 현명한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다른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고 또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나누는 일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성공한 인생, 성공한 직장인, 성공한 사회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전공으로 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멋진 일이죠. 이렇게 각각은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그 결과는 한결같이 허무함으로 수렴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일상을 선물로 누리는 삶은 즐거움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성취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일상은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않아도 대기업의 총수, 잘 나가는 연예인, 그리고 스타 강사가 되지 않더라도요, 일상을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를 위해 전도자가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것을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요, 일상은 즐거움과 배우고 성장하는 일과 그리고 나의 직업 때문에 풍성하게 된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좋죠. 설교 때마다 이렇게 써머리를 계속 해주니까,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는요, 좀 내용이 사실 방대했습니다. 지혜 문학의 특성상 그리고 전도서의 특성상 아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하려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다뤘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다룹니다. 기쁜 소식이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네 번째 우상인 타이밍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생각보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요, 야, 타이밍 정말 중요해. 너 지금이 너 공부할 때야. 너 지금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야. 너 지금이 기도할 때야. 너 지금이 말씀을 읽고서 말씀에 집중할 때야 라고, 그렇게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제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니까요, 아마도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뒤돌아보니까요, 금방 지나가서 그 시간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때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 때문에, 그 타이밍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요, 여러분, 어떤 선교에 참석해서 그 선교지에 참석한 그 타이밍, 그때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어떤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됨으로써요, 자신의 꿈이 바뀌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제 인생도 그런 타이밍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기억나는 것이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됐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아마 이렇게 몇 번 저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눔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자면요, 저는 찬양 인도를요, 엄청난 확신과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기가 막힌 타이밍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찬양 인도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때 저희 찬양 인도자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배에 안 나온 겁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잠수를 탄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서 찬양 팀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팀에서요, 기타로 섬기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팀원들을 다 모으시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찬양 리더가 연락이 안 된다.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누가 나서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저도 내심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고개를 슬그머니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누구 딱 한 명을 시키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걸리는 사람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찬양 인도를요, 가위바위보해서 걸리는 사람이 하다니요. 근데 팀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이것은 한 10대 명이 됐었으니까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 있게 가위바위보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했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됐습니다. 그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저의 첫 찬양 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하필이면은 그 찬양 인도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날 그때 내가 하필이면은 그 찬양팀에 섬기고 있었고, 그때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은 제가 걸린 것이죠. 근데 그때는 마치 그 타이밍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고서 그 주중이 돼서 찬양 인도자가 다시 이제 연습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직장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연습을 또 잘했죠. 주중에 연습을 잘하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또 시간이 다 돼서 찬양팀원을 모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또 가위바위보다. 내가 지난주에 한 번 걸렸는데 확률상 지난주에 한 번 걸리고 이번 주에 또 걸리면은 이것은 정말 복권을 사야 되는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확실히 내가 아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가위바위보 했지? 그래서 저희 모두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성유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줄 알았는데요, 부장 집사님께서 그러면은 지난주에 했던 사람이 오늘 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하는 질문도요, 사실은 이 타이밍에 대한 것이 상당수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고백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직할까요? 하나님 원서를 지금 넣어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물꼬를 터볼까요?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많은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또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요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서는 우리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전도서는 타이밍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요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위한 그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요 문장이 여러분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시죠? 그것은요 8장 2절부터 8절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문학 중에 시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 2절부터 8절은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 산문과 좀 문체가 다르죠. 1절은 무엇이냐면요 1절은 2절부터 8절까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위한 그때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는 말에 기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때를 뜻하는데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A point of time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요 대꾸로 나오는 그 뒤에 평행구절로 나오는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위한 그때라고 한 번 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에트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때 또는 시대를 뜻합니다. 영어로는요 the right time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찾아보려고 애쓰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의 구체적인 용례를 찾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반에 걸쳐서 때와 시간을 언급하는 보편적인 말로 두 단어가 같이 병행해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에트는요 3절부터 8절에 무려 14회나 쓰였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요 3절부터 8절까지 절수도 몇 개 없는데 무려 14번이나 쓰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는요 어떤 장르에 속하죠? 지혜문학에 속하죠. 뒤에 문학이라는 이 문학자만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문학적인 기법과 장치가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요 14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7에 곱하기 2가 되죠. 의도적으로 완전한 7번 7개의 숫자와 연관돼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정해진 시간과 모든 일에 적합한 그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일상을 살펴보니 온갖 사건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3절부터요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두 화면에 걸쳐서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어버릴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애곡할 때와 춤출 때, 돌들을 던질 때와 돌들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을 멀리할 때, 추구할 때와 포기할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의 때와 미움의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보다도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 느낌이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삶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때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시는 짧고 간결한 언어로 모든 인생은 이 양극단,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양극단, 수많은 양극단 사이에 그 어디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양극단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타이밍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일상의 온갖 문제들은 해결되고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일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덮쳐올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때를 예측했습니까? 누가 이때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져 갈 때쯤, 좀 정리되어 갈 때쯤 이렇게 다시 급격한 확산이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그때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때를 알 수만 있었다면요, 우리는 온갖 대비들을 다 하고 지금도 아주 완벽한 상태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정확한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만족할 만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정확한 타이밍만 내가 찝어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일상은요, 완벽한 일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식이 대박 났다든지 집값이 올랐다든지 아주 이상적인 이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지금 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매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인생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타이밍만 있다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치 투자자인 이채원 대표는요, 한 인터뷰에서 평생 증권업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채원 씨는요,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면 한국의 워렌 버핏과도 견줄 만한 그런 아주 증권가에서는요, 또 금융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채원 대표에게 평생 증권업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 주가를 맞추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융의 전문가, 가치 투자자의 정점에 선 사람이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답하다니요. 그리고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일 도대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가져오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방향에 투자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꾸로 해서 역발상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타이밍을 잡으려면 그 앞뒤에 충분한 정보가, 그 맥락 안에 있는 충분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일의 시종이라는 말은요 시작과 끝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타이밍, 그 한순간에만 잠깐의 노력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알 수 없어서 그 타이밍에 집착하게 됩니다. 타이밍을 잡고자 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타이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집착은요 결국 그 타이밍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나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이밍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타이밍을 지금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확률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우상이 되고 나면요 우리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성경의 인물인 사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치러 갈까요? 지금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데 하나님 지금 갈까요? 지금 갈까요? 지금 갈까요? 하나님 지금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적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생일대 가장 극박한 상황인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정확한 사인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밍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릴까 봐 타이밍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나에게 그 기회가 혹여라도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 타이밍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권면드리기는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시고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가정이 있으시다면요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무언가 잡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기다리다가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건강이요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몸이 점점 막 몸이 급격하게 지금 살이 찌고 불어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살을 빼라, 운동을 해라라는 사인을 주시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렇게 살이 급격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후에 당장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만을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타이밍은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수많은 세속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래, 내 힘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정말 온 일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전도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전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을요, 성경책을 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구절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죠.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전도서는 반문하면서요, 결국 뭐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들고 쟁취하려는 그 타이밍을 위한 수고가 결국에는요,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뭉쳐보니까요, 결국에 타이밍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땅의 시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는 그 타이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에 잡기 원하는 그 타이밍이, 여러분,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은 해 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곰곰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살펴봤더니요, 대부분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취업을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이거를 사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독립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국한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것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타이밍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을 타이밍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타이밍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우상을 얼른 삶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타이밍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는요, 이 땅의 시간을, 앞에 있는 일은요 사실 다 이 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은요 다 이 땅에 국한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시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길을 잃어야 하늘을 본다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일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은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번제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외란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보다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가 나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의미는요, 너가 나에게 전심으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줄 만큼, 내게 내어놓을 만큼 전심으로 나에게 헌신하는구나,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의 뜻이죠.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애와 결혼에 타이밍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체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취업과 합격의 타이밍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전심으로 따르십시오. 주식과 투자의 타이밍에 집착하지 마시고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타이밍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고요? 타이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14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타이밍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몰두하면 타이밍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길을 잃었다면요, 하늘을 볼 때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뚫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때,
하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이 다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그 일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시간 그 때가 보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에 한해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지요. 그렇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다 알 수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미지의 영역에 한해서만,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증거되지 않은 영역에 한해서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미지의 영역에 한해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한계가 있는 영역, 한계의 영역에 대해서만 신앙은요 순수함에 다다르게 됩니다. 타이밍을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삶이 허무해질 때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